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받을 너운 함께 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저와 중고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 부모님 말 듣지 않았던 것, 친구랑 싸웠던 거 다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세례 입교 관련해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들 총 14명의 신청자가 있었는데 추석 이후에 그 서대천 목사님께서 교육 일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부터 세례 입교자분들은 시간 맞춰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다가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지막 겉면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 강건해져라라는 것입니다. 강건해져라.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강건해지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강건하여 지고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문법적으로 수동 명령 형태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강건해진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수동적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건해진다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건강하게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강건해지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는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며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신실한 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명령의 시작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강건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당부하는데, 그 당부의 메시지에 이어서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6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실래요? 전신갑주는요 뭐냐면요, 오늘날로 치면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전투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 말은 완전 무장을 해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너희들 전쟁을 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어라, 이런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완전히 무장해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PPT 한번 보시겠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적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대항해 서다라는 거예요. 대항 그냥 말로만 제가 내 적이야가 아니라 적과 마주서서 싸울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대항해서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굳게 서라는 의미가 지금 대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은요 12절에 나타나는데요,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붙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가 하는 싸움이 바로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처럼 지금 영적인 전쟁을 예고편처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상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싸워야 할 또 다른 통치자와 그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잠시만 보실까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 번역하면 마귀인데요,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수군수군거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수군수군거림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 수군수군거리는 자의 그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격당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의 개념으로 좀 이해하고 이 설교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요 단순하게 싸움으로 치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냥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만 할 수 있는 표현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단어 때문이냐면요, 취하라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한글 성경만 할 수 있는 표현법이 있다라고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굳이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왜 성경학자들이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취하다라는 이 말을 썼을까?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 취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집어서 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집어서 들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집어들어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취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앞장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면서요, 이 취하다라는 똑같은 말이요 단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할 수 있는 중의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발음의 단어를 다른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취하다라는 말이요 5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그 5장의 말씀을 이어서 16장에 성서학자들이요 굳이 저는 취하다는 말을 똑같이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술 취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술 취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취하다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들에게 그 강조점을, 그 뉘앙스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자가 취해야 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묵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도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데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는데 뭐 시리가 대답해 주는데 좋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전투에 앞서서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들고 취해서 전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그는 전신갑주에 6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매일마다 보았던 로마 군인의 복장,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그 복장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기 쉽게 로마의 군인들의 복장을 비유하면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다들 정장을 입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데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도 허리띠를 매고 전쟁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진리의 허리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로마 병사의 허리띠는요 가죽으로 된 띠였고 앞치마처럼 이렇게 가리면서 매는 그런 형태의 허리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기민한 움직임과 신속한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잖아요. 그렇게 펄럭펄럭거리는 그런 가운을 입고 다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동여매고,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 이야기할 때 한번 얘기했는데 그걸 동여매고 딱 움직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딱 매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도 허리띠가 있다. 그런데 진리로 된,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진리로 된 허리띠가 있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이냐면요, 무엇을 방어하는 물품이었냐 하면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오는 마귀의 거짓에 대한 장비, 그 공격에 대한
방어용품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거짓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동여매어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이거 경상도라서 잘 안 되는데 의의 호심경 아니고요. 의의 호심경인데요. 바울은요 다른 서신에서요 사실 호심경이라는 이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의의 영사어 들으세요. 의의 호심경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이 뭐냐면요 화살이나 창으로부터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막아주는 것,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옷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심장에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이 호심경인데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 또 우리들에게 의의 호심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 입어야 한다라고 방어태세를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가슴과 심장을 보호해주는 이 호심경을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의 수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심장에 칼을 만약에 맞게 되면요 바로 죽잖아요. 심장에 칼 찌르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칼에 찔려도 전혀 두렵지 않다. 죽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호심경을 가지고 나의 심장, 이 심장을 보호해 나가며 믿음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은요 로마 병사들의 전투화를 상징하는 것을 지금 비유하듯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병사들은요 반부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발목 정도 오는 그런 부츠를 신고 이제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전쟁할 때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전투화가 있었기 때문에 칼리가라는 이 형식의 반부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견고하게 또 기동성 있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복도 할 수 있고 강도 건널 수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그냥 복음의 신발 하면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굳이 설명했을까요? 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을까? 그냥 복음의 신발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하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신발이 채워진 그 상태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가 언제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전쟁의 현장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걸음걸음은요 그냥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가?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악한 영은 무너지고 복음과 평안이 가득해지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 군인의 마음으로 지금 신발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 오고 습하고 더워서 여러분 좀 집중이 잘 안 되시겠지만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방패라는 말이요 총 2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편의 기자들은요,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찬양할 때 방패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방패를 언급하지 않고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두 개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는요, 나무에다가요 그냥 동물의 가죽을 입힌 형태였대요. 그래서요, 쉴 새 없이 날아오는 그 화살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불화살은 막을 수 없었대요. 왜겠어요? 불화살이 날아와서 막았는데 가죽에 불이 타고 그리고 나무니까 그 방패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를 들고 있으면요, 불화살에 막는 게 아니라 불화살에 당해서 오른팔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패는 있긴 있지만 이게 어떤 거는 막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방패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귀의 불화살을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마귀의 불화살은 쉽게 설명하면 의심, 불안, 죄책감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나무로 만든 그 가죽으로 뒤집어 씌운 방패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입힌 그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방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이 소멸하다라는 말을 한번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스베민이라고 해서 불을 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의 역할을, 그 불을 다 꺼버리고 그것을 모두 다 소멸시키는 것이다라고, 없애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는 역할이 아니라 그 불화살이 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의심,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막아내면요,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이 다 불이 없어지는 것처럼, 불이 꺼지는 것처럼 두려움이 꺼져지고 의심이 없어진다, 불안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 방어용 장비가 있는데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요, 보호 장비이면서 동시에 적의 기세를 꺾기 위해서 화려한 장식들을 막 뽐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쟁 그런 영화를 보면 투구에 막 닷배슬처럼 막 빨간색 막 엄청 길고 막 화려하게 막 꾸미고 금색 막 칠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뭘 의미하냐면요. 나는 강대국의 군사다. 내 투구 화려하지? 너희들 그 화살로 내 뇌를 공격할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기세를 딱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상훈이랑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훈이가 제일 세 보이니까요. 제가 좀 예를 들게요. 상훈이랑 싸우는데 상훈이의 눈빛을 딱 봤는데 제가 눈빛만 봐도 뭔가 내보다 싸움 잘할 것 같아서 약간 쫄았어요. 근데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모자를 딱 벗었는데 막 반삭을 했어. 더 막 무서워 보여. 근데 막 갑자기 팔을 걷었어. 근데 막 근육이 보여. 그럼 막 쫄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적이요 기세에 막 눌리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투구가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화려하게 뽐내면서 투구만 보여줘도 다 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투구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뽐내야 할까?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가지고 적의 기세를 꺾어버려야 될까?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 너무 짧아서 따라 못하겠어요? 구원. 네, 구원.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가지고 장착했을 때에 그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보고 쫀다는 거예요. 적의 기세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을 자랑하면서 죄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며 살면 적의 기세를 누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보호를 받으며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의 방어 장비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6번째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앞서 살펴본 5가지의 전신갑주의 도구는 전부 방어하는 데 쓰이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싸우려면 공격하는 그 장비도 필요했는데 반드시 필요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검, 화살, 표창, 단칼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않고요 딱 하나의 공격하는 도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의 검을 손에 쥐고 나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가지다라는 말은 데코마이라고 해서 우리 데코한다 할 때 그 데코예요. 막 꾸미고 이런 거.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접하다, 맞이하다, 받다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서 직역하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받아라, 그것을 맞이해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 영접했던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공격하는 무기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하면요. 나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맞이하고 영접해서 받아서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은 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이 성도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도구가 필요 없다. 단창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네가 만나고 네가 받아들이고 네가 영접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공격형 무기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한 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공격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6가지의 전신갑주 종류를 소개를 마치고 18절에서 20절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 이야기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를 나중에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딱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전신갑주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고요. 용기가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건너뛰어서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마지막 끝 인사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마치 건투를 빌듯이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을 겁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23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라고 축복하며 에베소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많이 건너뛰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 최전방의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건투를 에베소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까지 에베소의 강해 말씀을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처음 이 강해 시리즈를 준비할 때 기억이 납니다. 장진훈 집사님과 김관수 집사님과 김밥천국이었던 것 같은데 김밥천국에서 밥을 먹으면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작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강해를 딱 하면서 중등부와 고등부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의 말씀을 작년 겨울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교회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 내당교회가 된다면 그 중고등부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기만 했지 과연 나는 정말 교회인가?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강해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요, 백화점을 다녀왔다. 백화점에서 누군가의 선물을 샀다. 명품백을 샀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만난 것을 먹기 위해서, 소중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다녀왔다라고 백화점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학원을 다닌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성적을 위해서 나의 부족한 공부 방법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다녀옵니다. 교회도 마치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고백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마치 다녀오는 사람이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저기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양음진. 그렇다고 또 너희들 양음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희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는 교회 양음진.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반드시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전쟁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교회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해서 믿음으로 든든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내당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매일마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나를 위해 공격하고 나를 향해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탄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나가 이기며 하나님 5가지의 여러 전신갑주를 가지고 방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당교회 중고등부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마지막 결단 찬양의 고백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콘서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좋아하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제가 넣었냐 하면은 제가 오늘을 끝으로 내당교회에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혼자서 지하 기도실에서 처음 들었던 그 찬양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단 찬양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 이 가사의 기도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내당교회를 7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내당의 언덕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내당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되고 부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벗어 던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내당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의 개입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그 내당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내당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고 우리가 단단하게 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봉헌의 찬양,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그 발 위에 이미
가지고 함께 봉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향유합 그 봉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어릴 때부터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돌파되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그 양음진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는 날입니다. 전도사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또 같이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이고 고등부 학생들은 우리 1학년들과 추억도 있었고 원래 또 9월까지 우리 사모님과 또 태음이 같이 또 새생명도 주시고 또 원래 또 목사고시도 이렇게 합격하시고 가시는 길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가운데 한번 네네. 저희 뭐 많은 추억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많은 추억들을 담아서 뭔가를 준비할까요? 네. 찬양 같이 한번 해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전사님 가시는 게 늘 은혜되는 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뒤에 보시면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한번 악수 한번 하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예, 중고등부 선생님이 쭉 나오셔서 우리 전사님 악수 한번 하시고 나오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예. 선생님들 다음으로 우리 고등부도 쭉 나오셔서 전사님 악수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예. 네, 이제 그 다음에 고등부 친구들 나와서 한번 전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고, 네, 한번 뭐 남자 친구들도 허깅도 한번 하고, 네, 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같이 뒤따라 나오세요. 네, 중등부 학생들도 뒤따라서 전사님, 네, 앞으로 목회하시는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시기를 저희들 기도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 또 목회하시는 그런 비전들 가운데에서 항상 은혜가 되시고 어디를 가시든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준이가 마지막으로 일부러 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적혀진 이 모든 글은 전사님 댁에서 사모님과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또 마지막이시니까 또 설교 외에 또 다른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마이크를 전사님께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훈이 한번 인사해 볼래? 태훈아, 안 웃어주네요. 네, 제가 울 것 같아서 태훈이 보고 지금 울음 참는 건데요. 저희 아내와 태훈이가 내담교회에서 참 많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먼저 인사하고 제 아내 보내고 제가 안 울려고 편지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읽고 내려갈게요. 차렷 경례. 주하나 진짜 미안한데 전사 휴대폰 좀 줄래? 진짜 미안해.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한번 깨고 4시에 한번 깨고 2시에 한번 깼는데 태윤이 때문도 있고요. 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울까봐 서대천 목사님께서 휴지를 주셨는데 휴지 쓸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대로 읽을게요. 내당교회, 제가 아동부 시절 성경고사를 치러 왔다가 성경고사 떨어지고 주차장에서 눈물을 흘렸던 교회였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사역을 잘하던 선배들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존경하며 나도 내당교회에서 사역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속마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등부 준전임과 중고등부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그 역할을 전도사로 담당하면서 2022년 9월부터 오늘까지 사역하면서 성경고사에 떨어짐은 그 눈물은 목사고시의 합격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제가 언젠가 한번 꼭 사역해보고 싶다라는 이 사역지에서 마음껏 제 사역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교사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배들이 뿌려놓았던 그 믿음의 씨앗을 저도 물을 놓아 주었고, 저를 통해서 선배들은 자라나는 여러분의 시절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문지영 전도사님이나 예랑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기억 안 나겠지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중고등부를 사역하던 중에 저희 두 부부에게 믿음의 자녀 태윤이가 찾아왔습니다. 첫 아이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태윤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 여러분이 달리 보였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이에게는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었던 지난 2년의 시간은 제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를 통해 많은 메시지를 들었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저의 설교 한 문장이 스쳐 지나듯 마음에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창훈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속 한 문장으로 남아있는데, 고민 없는 목사는 죽은 목사다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늘 고민합니다. 늘 염려합니다. 영혼을 위한 고민과 목양에 대한 고민을 위해 사임을 결정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저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놓고 태윤이의 태명처럼 제태오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보아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어떠한 임지를 결정하지 않고 어떠한 자리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동력해 주신 두 분의 부장 집사님과 여러 교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 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내단교회 중고등부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사들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9시 반이면 두 분의 부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에어컨을 켜고 난방을 켜고 불을 켜면서 고백 워십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부장님은 제가 혹여나 넘어질까 쓰러질까 염려하고 많은 걸 덮어주셨던 걸 지나고 나니 느꼈습니다. 태윤이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임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은혜 충만한 2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어제 새벽 2시에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주실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전도사님의 제자라고 생각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의 힘이 필요할 때, 전사님 생일 2월 18일 그때, 곧 다가오는 추석 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성도들과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런 안부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우리 또 극 F죠. 저는 극 T인데 전사님하고 저하고 사역을 짧게 해가지고 많이 아쉽고 한데, 또 가시는 길에 저희들이 뭐 딱히 보답아 드릴 건 없고 많은 책을 읽으시고 또 사모님과 좋은 영화도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조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죠?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연이, 네, 이제 또 네, 다시 분위기를 돌이키려니까 감정 수습이 저는 잘 되는 팀입니다. 네, 네, 가시는 분 잘 가시고, 또 우리는 다시 뒤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전사님 큰 목회자가 되십시오. 네, 큰 목회자 되십시오. 오늘 공과를 하려고 했으나 오늘 스케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야구장, 삼성 라이온즈 야구장,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 좀 그렇긴 한데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중등부에 김지윤, 김지호, 석지유, 정원진, 이현지, 이우찬, 허주은, 황주원, 황준수,
우하윤, 김하민, 권혜성, 서지혜 13명입니다. 그리고 고등부 김민혁, 김하은, 표승민, 황주환, 유정인, 백다은, 민상훈, 김지성, 신희준 그렇게 해서 우리 22명의 학생들은 지금 우리 교회 로비 앞에 나가면 29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로 고등부 남자 학생들은 우리 그 장진은 선생님 따라가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방금 부른 나머지 학생들은 차량에 지금 탑승해 주십시오. 이동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친구들은 오늘 잘 지내시고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가세요. 선생님한테 출석 부르시고 가면 됩니다. 야구장 친구들은 차에 탑승해 주십시오. 예.